서울 실로암 안과병원 벽에는 다음과 같은 환자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며,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려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마일 이상 달리며 하루에 숨을 2만 번 이상 쉰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심장이 그렇게 많이 뛰어주고 내가 달리라고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여러 번 호흡을 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있어도 나의 생명에는 금방 이상이 오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그처럼 여러 번 심장이 뛰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함을 드릴 따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나중에 더 받기를 좋아하며 또 받은 일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아쉬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고 나서도 더 베풀고 싶고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생활에 더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8년째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매년 기부해온 이름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도 많은 지폐와 이런 큰 돼지통을 들고 어느 장소에 두었으니까 가지고 가라는 전화를 받고 가지고 와서 그 현금과 돼지 저금통을 세어보니까 6,027만 9,210원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정성껏 기부해온 총액이 5억 5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은 정말 행복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 같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몰아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옷이라고 한다면 이 옷의 재료는 그리스도의 평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며 말씀에 부합한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분의 은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감사의 대상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도무지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 내가 혼자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감사할 만한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감사할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근심밖에는 없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를 중심으로 귀한 송구영신 칸타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대 찬양, 우리의 찬송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오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받은 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게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친구가 등을 돌리고 자식이 등을 돌리고 아내나 남편이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 방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대할 때도 하나님은 모른 척 눈 감아 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와 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변치 않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이런 분이 있다면 이런 분을 위해서 감사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가 없는 부요는 인간을 부패시키고 감사가 없는 고난은 인생을 삭막하게 하고 감사가 없는 행복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캐낼 수 있는 보화 중에 보화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를 찾아 캐내어야 됩니다. 감사를 캐내면 얼마든지 감사가 올라오게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텔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갑자기 큰 병에 들게 됩니다.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병이 그렇게 낫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텔테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병이 다 나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점점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다가오면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소위 감사치유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치료법은 단지 정신과 치료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텔리 텐의 경우와 같이 육체 질병에도 대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항상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감사도 큰 사람입니다.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신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늘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새해 2018년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달력을 감사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여간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달력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3가지 감사의 제목을 꼭 찾아서 이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 날마다 새해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생활화가 되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만사 형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이 한 해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감사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2018년 희망찬 새해를 주셔사오니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 새해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간증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